찬송가 305장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제목의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의 작가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는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세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첫째는 틀림없이 천당 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와 있지 않아서 놀랄 것이다. 또 하나는 천국에는 문턱에도 못 갈 것 같던 그런 사람이 천국 와 있는 것 보고 놀랄 것이다. 셋째는 죄인인 내가 천국에 온 것을 깜짝 놀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에 착한 사람, 정직한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 성실한 사람, 이런 사람은 천당이 합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일반 상식적인 사람의 생각입니다. 악하고 폭도, 폭력 행사하고 강도짓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사람, 아주 흉악한 사람, 그런 사람은 지옥 갈 것이라 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는 것은 상식과 너무 초월한 다른 모습을 보면서 놀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칭 나는 선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노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천국 문에 도달하는 꿈을 꿨어요. 꿈입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표가 죄인 그런 표가 붙었어요. 죄인이니까 어디 가겠습니까? 지옥 갈 거라. 그래 가면서 그 밑에다가 그러나 그다지 큰 악인은 아닙니다. 그렇게 관로해가지고 탁 써가지고 혹시라도 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다지 큰 악인은 아닙니다 해가지고 갔는데 노 하고 안 보내주는 거예요. 연구를 하다가 다시 선인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죄인이 하지만은 선인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써붙였는데 또 노예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쓸모없는 죄인, 쓸모없는 죄인이지만은 구원받아야 한다 해서 막 써가지고 하는데 역시 노라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알 수 없이 죄인 명패 그대로 갔는데 들어갔어요. 통과했어요. 들어가면서 아마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했겠습니까? 나는 죄인이지만은 천당 갔으면 좋겠다. 나를 구원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꼭 믿겠다. 아마 나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인이지만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구주가 필요하고 십자가 필요하니까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니까 죄인 선언하는데 통과. 여러분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몇 사람도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다 죄인인 거. 내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 주야라고 하지.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믿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죄인,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통과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아들여야 한다. 11절부터 15절까지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쓰게 하려 하사 리브가 있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스를 미워한 것에 대해서 누가 불만을 품을 수 있습니까? 같이 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로 엿장사 마음대로. 요즘은 그런 엿이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는 가위가 탁 쳤어주잖아요. 조금 마음에 들면 조금만 더 크게 주면은 또 더 많이 돌아오는 거죠. 엿장사가 더 주고 덜 주는 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애써 미워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까? 하나님 뜻이라. 여러분은 없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사람들 중에 이웃이나 친구 중에서 어떤 사람은 더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덜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그래서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라. 어떻게 창조되었던, 어떻게 되었던 무조건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라. 왜? 그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토기장이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어떤 것은 도자기로, 어떤 것은 밥그릇으로, 어떤 것은 요강으로. 이 연세 많은 분들은 다 아는데 젊은 분들은 요강을 안 써서 모르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세계에서 제일 짧은 강이 요강이라 그러는데, 저는 원래도 집에 가면 아버님 옆에 같이 자면은 요강이 있어요. 옛날에는 시골에 전기불도 없고 집에서 변소까지 머니까 요강을 집 놓고 밤새도록 누웠다가 아침 되면 갖다 버리고 하는. 그 요강은 평생토록 사람들이 소변만 봐요. 그게 밥 담는 일이 없잖아요.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시골에 지금은 이제 저희 집에도 다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옛날에는 그 시골 변소, 재래식 변소가 있었어요. 한섬들은 큰 단지를 묻어놓고 그 안에 나무를 걸쳐놓고 이렇게 하는데, 재래식 변소를 그만두고 고칠 때에 그것을 다시 캐가지고 거기에 소염을 담는 걸 하더라고요. 아버님께서 다시 씻어버리고 수십 년 동안 그 단지에는 변만 봤잖아요. 기분 나쁘지만은 변 보는데 유익하게 사용되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처럼 생각이 있다면은 나는 왜 이렇게 묻혀서 맨날 재래식 변소에서 사람이 오물만 받느냐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나름대로 유용하게 쓰였어요. 그 옹기를 만든 사람이 죄가 있습니까? 그걸 만들었다겠어? 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토기장의 비유를 말하면서 천이 설 것, 귀에 설 것 만드는데 그 만든 건 마음대로 할 수 없느냐? 하나님이 천이 설 것을 만들었다 해서 죄가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지만 옹기 만드는 사람은 될 수 있잖아요. 그 옹기 만드는 사람이 그렇게 그런 단지를 만들었다 해서, 요강을 만들었다 해서 그게 죄가 됩니까? 허물이 있습니까? 책임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그와 같이 만드는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허물이 있으며 무슨 할 말이 있느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자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내가 가난하든 몸이 좀 불편하든 어쩌면 맹인이든 어쩌면 불구자든
다리나 팔이 좀 붉이든 말이 좀 어둔하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냈어요. 언젠가 한 방송에서 실험을 했어요. 아주 예쁜 아가씨가 운전하는 차와 조금 못생긴 아가씨가 운전한 차를 실험하는데 둘 다 도중에서 고장난 것처럼 했는데 예쁜 아가씨가 고장났다고 보니까 지나간 남자 운전사들이 다 와서 막 도와주려고 하고 뭐 어디 문제 생겼냐. 그런데 좀 못생긴 아가씨가 손질하니까 아무도 안 도와줘요. 얼굴 못생겨도 기분 나쁜데 이 도와달라 해도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마음 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왜 나를 못생기게 놓았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했어? 하나님께 원망이 되지고 부모에게 원망이 되지고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인간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살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좌절과 절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20절,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형편없는 것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잘못한 것은 아니냐? 어떤 사람은 나는 죄된 성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죄된 일을 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 책임이지 내가 무슨 책임이냐? 하나님 나를 악하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악한 거 하느냐? 그래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20절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던 우리가 거기에 한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진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천이 있을 것, 귀 있을 것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했다고 우리가 불평불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에게 있어서 물건은 그렇지만 물건은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은 원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창조되었고 이 땅에 왔지만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목적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발견하면 괜찮아요. 감사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경기도 양평에서 한 소년이 13살에 축구하다가 공에 심이 맞아가지고 양쪽 눈이 실명이 되었습니다. 맹인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께 갔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을 것이다.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가 미국 유학을 가서 박사가 되고 미국 대통령 보좌관이 됐어요. 강영욱 박사님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예수 믿어서 간증도 많이 하고 그는 맹인이 되었지만은 날 때부터 아니고 중간에 맹인 됐으니까 얼마나 더 답답하겠습니까? 캄캄하고. 그러나 그는 그 나름대로 귀한 일을 하고 간증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과 도움을 주었습니다. 맹인이 된 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좌절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가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다해서 박사가 되고 미국 대통령을 도와주는 사람, 미국 대통령의 보좌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바로 쓰면은 누구나 할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시인이 있잖아요. 몸이 불구자고
온몸이 비틀리고 글도 잘 못 쓰고 발가락 손가락으로 그래도 찬송과 가사를 얼마나 많이 씁니까? 우리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그분이 하는 간증은 더 진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감명을 주는 거라요. 우리가 볼 때 너무 불쌍해 보이고 육신으로만 생각하면 너무 불쌍해 보이지만은 그는 만족한 세상 사람이 못 보는 것 나는 보았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간증하고 노래하고 그에게 한평생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큰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이 잘못 만든 작품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을 제가 읽을 때 보시기 바랍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제어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합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 나의 그 약하면 약한 대로,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성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온갖 속임수를 쓰는 그런 아주 약사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합니까? 인간적인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 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결사적으로 기도하는데 그것을 씨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얻은 이름이 뭡니까?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 감히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고 지금 나라 이름마저도 그 이름을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또한 써주셨습니다. 다윗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훌륭한 임금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7계명을 범하고 9계명을 범하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아들도 자기 아버지의 후처를 취하는 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도전하고 그렇게 반란을 일으키는 엄청난 사건이 생겨나요. 자식이 죽게 되고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니까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드는 사람, 메시아의 가문에 든 사람, 위대한 왕이 된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애굽의 출애굽에 대해서 지도자가 되라고 했을 때에 나는 안 됩니다. 입이 뻣뻣하고 말도 잘못하고 도무지 안 된다고 얼마나 사양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도 사용하셨습니다. 형님 아론을 붙여주면서 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나에게도 장애가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이런 설교를 듣고 그런데 자기 다쳐서 꼼짝 못하고 밖으로 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 됐죠. 그런데 나도 할 일이 있단 말인가 하니까 예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문을 열어놓고 전도지를 문 밖으로 집에 던지는 하라. 문 안에서 밖에 못 나가니까 밖으로 전도지 가는 사람이 읽어보고 그래도 예수 믿은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할 일이 있다는 사실.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전도 훈련을 받는데 어떤 연세 많은 할머니는 내가 전도 훈련을 받아도 뭐 읽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전도하느냐 그에게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냐? 모르니까 지나가다가 청년이 있으면 청년 형 와보세요. 내가 글을 잘 모르는데 이거 한번 읽어 좀 보면 좋겠다. 그래서 전도지를 지나간 청년이 다 읽어주는 거라. 그거 들었잖아요. 예수 믿을 마음이 있느냐? 자기가 읽어주고 믿는 청년도 있어요. 이 글을 모르는 할머니도 그렇게라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글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불구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결핍된 것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없다가 아니고, 바울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약할 때에 곧 강하니라.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3번 간절히 기도했다 했는데 뭐 꼭 3번이라기보다는 3번의 기회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 3번의 기회를 타서 계속 구했는데도 안 돼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것 때문에 더 겸손해지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자고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았던 바울이 아니었습니까? 같이 합니다. 사랑하는 자, 봉사하는 자, 나와 같은 사람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라.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대로. 그래서 아파서 병원에 갔기 때문에 병원에 옆에 있는 사람을 전도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와서 기도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하니까 더 빨리 나서가지고 가니까 그 예수 참 좋네. 예수쟁이 참 좋네. 나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 병원에 간 것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뭔가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옛날에 왔다 하는데 김기동 집사 지금 목사가 되는 그 사람은 불교 믿는 사관학교 다니지 불교 회장까지. 그런데 그는 재수한 것 때문에 자기 마누라를 만나고 예수 믿게 됐다고 감사하고 있어요. 재수하면 기분이 그렇게 명랑하지 못한 재수한 것도 예수 믿게 됐으니까 감사해요. 시험에 한번 낙방한 것도 감사할 수 있어요. 있잖아요. 우리는 영광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거란. 그래서 설모없는 것 같지만은 내가 그런 징에 빠져봄으로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하는 사람. 어떤 경우는 자기 자녀가 그만 지체 부자유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전에는 화려한 옷을 입고 그런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돌보지도 않던 사람이 자기 아이가 지체 부자유로 태어난 것 때문에 연약하고 지체 부자의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고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도움을. 그렇지 못할 때는 관심 없던 관심 밖의 일이었어요. 그러나 내 자녀를 경험해 보니까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것도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강용호 박사처럼 자기가 맹인이 되어 보니까 맹인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사람보다는 보통 사람보다는 더 관심이 많은 거야. 그 나의 그 연약함 때문에 다른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섬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전해도 모두 나병 환자니까 당신처럼 잘 사는 사람이 전도하지, 그러면서 안 받거든. 하나님 나에게도 나병을 주옵소서.
정말 나병 환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전도하니까 설교가 더 은혜가 되고 동료 의식을 동질감을 가지니까 그리고 다 복음화 됐다. 내가 나 환자가 되기 전에는 정상인으로서 아무리 전도해도 안 들었는데 내가 나 환자 될 만큼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와 환자가 된 것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긍휼의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기하면서 못났다고, 어렵고 힘들다고, 부자가 아니라고, 잘나지 못했다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충성함으로 영광 돌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